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노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어제의 본문에서 이사야는 교만했던 모압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포도나무가 마르게 되고 농작물을 얻는 즐거운 소리가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모압의 특성상 그들의 우상 앞에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기도하겠지만 그조차 소용없을 것이며, 그들의 모든 영화와 큰 무리도 능욕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3장으로 23장까지 이 열국을 향한 심판 예고에서 5번째로 동맹을 맺어 남유다를 공격했던 다메섹 즉 아람과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에 관한 경고를 보게 됩니다.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마스쿠스라고도 불리던 이 다메섹은 당시 아람의 수도였는데 전략상 상업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절은 그런 다메섹조차도 무너진 무더기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유다의 아하스가 왕이었던 시대에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침략했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의 요청으로 아수르가 이 아람을 치게 됐고 멸망하게 됩니다. 3절의 에브라임은 대표적인 북이스라엘 지파로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듯이 아람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침략 앞에 북이스라엘은 비참한 모습이 됩니다. 그날에 라고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4절로 6절에서는 3가지로 표현하기를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더니, 몸이 비대했던 사람이 가죽만 남도록 쇠약해진 모습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추수하는 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르바임 골짜기가 등장하죠. 르바임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 남유다 예루살렘 남쪽 지역인데 풍요로운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를 위해 긍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줍는다는 것은 어떤 자비와 긍휼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6절에 열매를 따고 남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의 모습입니다. 당시 농부들이 수확할 때는 막대기로 나뭇가지를 쳐서 열매가 떨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때려서 다 따고 고작 4-5개만 남은 비참한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비로소 이런 비참함을 경험함으로 7절로 9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과 우상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산꼭대기에 덩그러니 있는 오두막처럼 초라하게 될 것이라고, 이 우상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방의 나무를 옮겨와서 심었다는 것은 다른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처럼 이런 노력들은 아무리 울타리를 잘 두르고 잘 자라도록 애를 써도 근심과 슬픔의 날에 그 농작물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제 앞에서의 상황들을 종합하여서 슬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원어로는 성경에서 화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허무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고 충돌했지만 13절에서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 간의 협력은 다 끊어지고 마치 겨가 날리듯이 흩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14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없어졌나니, 이것은 금세 심판의 때가 다가올 것이라는 임박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힘이 있다고 자랑하고 빼앗았던 자들은 아침이 오기 전에 순식간에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인간적 지혜와 방법으로 뭉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나름의 동맹을 맺어서 더 대단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꾀를 다 동원하여서 더 강한 것을 만들어내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수고와 노력은 헛되고 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다다익선이라 생각하고 연합하면 다 좋은 것처럼 여기지만 그 연합이 결국 무엇을 위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서로의 힘을 빌려 우리가 더 대단해지고 더 큰 힘을 쌓기 위한 모임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바벨탑처럼 여기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이겨서 내가 더 강해지려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며 살려내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락방과 훈련과 모든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마음먹고 다른 것을 붙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내가 다급할 때에 생존을 위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들 때가 어쩌면 이 영적 훈련이 필요하고 또 되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것이다. 열매 몇 개를 남겨둘 것이다. 이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뉘앙스의 말씀도 함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다 죽이겠다,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신방을 갔던 이 성도님 한 분은 한동안 교회도 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찾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이 가진 믿음이 좋아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의지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고난 중에서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변 것들을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것들을 끌어모아 더 강해지려고 힘쓰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그저 내 성읍 만들고 크게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살려내고자 사랑하고자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초라한 죄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읍이 아닌 제단을 쌓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로 더욱 섬기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양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반기 평신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맡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